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권비영 작가의 베스트셀러 덕혜옹주라는 소설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명성황후가 일본의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후 고종황제는 다시 왕귀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덕혜옹주를 낳았어요. 늦둥이. 그러니 여러분, 고종황제는 온갖 사랑, 온갖 애정을 다 베풀어요. 그래서 그녀를 덕수궁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공주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불행하게도 아버지 고종황제의 독살과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13살에는 내선일체라는 명목하에 일본으로 끌려가 가전냉대와 그리고 감시로 점철된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대를 그렇게 보낸 후 그녀는 일본 왕가의 다케유키라고 하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 고종황제가 조선에서 짝지어준 남자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다행히도 덕혜옹주의 남편은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애호하며 연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덕혜옹주는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조선을 그리워하고 강제 결혼한 것이 너무나 분해서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덕혜옹주를 구타하고 폭행할 수밖에요. 그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야 맙니다.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딸의 자살과 말로 할 수 없는 불행을 겪으면서 그녀는 황녀가 아닌 한 여자로서도 견디기가 힘든 이런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국적도 없이 낯선 일본 땅에서 그녀는 37년 동안 유령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동안 그녀는 오로지 덕수궁과 낙선제를 꿈에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녀가 유령처럼 돌아다니던 때에 한국인 모두도 그녀를 외면합니다. 무엇보다 조국이 독립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에도 참 너무 애석하게도 이승만 정부는 왕족이 돌아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지라 그녀의 입국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배려와 한 기자의 노력으로 그녀는 마침내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조국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가슴 깊이 유시와의 시처럼 그대 품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운 것처럼 조국에 왔는데도 그녀는 가슴 깊이 조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혼미한 중에도 가끔씩 총기가 들 때면은 그녀는 빼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를 보고 싶습니다. 나는 저 빼뚤빼뚤한 글씨를 보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들을 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비전하를 보고 싶단 말은 어머니 양귀인을 보고 싶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서 목을 놓아 울었지만 일본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덕혜옹주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 앞에서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잊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조국과 함께하였지만 해방을 한 후에도 조국마저 그녀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의 일생과 망국의 한이 진원곡처럼 쓰여진 책과 영화가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여러분, 덕혜옹주의 저자 권비영 씨와 영화를 제작한 허진호 감독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없으면은 평범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최고의 신분인 왕과 공주도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망국의 희생양이 되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녀뿐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조선의 백성들 역시 다 망국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 사할린과 일본 본토로 끌려갔던 강제징용된 사람들,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갔던 정신대 할머니다. 제가 광복절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할린 동포들의 눈물 젖은 눈동자와 그의 이야기입니다.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탄광, 비행장,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에 주먹밥 2개를 얻어먹으면서 개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노무자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코르샤코프 항구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조선인이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세 척이 왔는데 그 배는 다 일본 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태워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태워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배를 기다립니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배만 오기를 기다렸지만 망향의 언덕에서 조국의 땅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하며 기다리고 기다려도 여러분, 배는 한 척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배를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끼니를 그곳에서 끌어먹으면서 기다렸다고 해서 그 언덕을 망향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배가 와서 거기서 기가 막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구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남은 정신대 할머니들 얼마나 기구한 팔자,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무속인을 역사적 시공간의 소통자로 사용한 것은 난 목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미어지고 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들이 너무나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정신대로 끌려간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할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큰 절을 드리며 사죄의 인사를 올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네오미는 초선비였다는 영화에서 정신대로 끌려간 한 젊은 여인이 자살을 하며 이런 유서를 남겨요. 도대체 우리네 조상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먹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길래 날마다 당파 싸움만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이 정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여 조국의 딸들이 이렇게 정신대로 끌려와 유린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처럼 우리 조국의 정치, 조국의 조상들이 오늘처럼 밉고 증오스럽지. 그러면서 여러분 유서를 쓰고 죽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 정신대뿐만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떻고요? 안중근 의사는 소년 시절부터 애국심이 불탔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일 투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후학 양성을 그만두고 야, 후학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연해주로 가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인심 단합론을 외치며 애국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인심 단합론을 외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여야를 비롯해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빈부의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한지. 그래서 마침내 수백 명의 의용군을 조직하여 의용군의 참모중장이 됩니다. 이때 그는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저 최재형 선생님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무기를 사고 더 많은 의병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애국제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핫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단지 동맹을 손가락을 끊어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4시간 반 5시간이나 차를 타고 안 의사가 단지 동맹을 하였던 핫산이라는 것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여러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안중근 의사 하면 어떤 사람은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로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과 의사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분 외과 의사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러더래, 아니야, 그분은 정신과 의사야.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사람들, 저 청남대나 낙성대를 끝까지 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하려는 거사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이른 새벽 안중근은 하얼빈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또 히로부미가 나오자마자 그는 곧바로 권총을 뽑아들고 통쾌하게 세 발을 쏩니다. 그는 이 또 히로부미를 보살한 후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코리아 오라, 코리아 오라. 이건 러시아 말인데 대한민국 만세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외쳤느냐? 자신의 행위가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참모 중장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러시아 헌병들에게 잡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영성관에 넘겨져서 리슨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영상, 저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갇혀있는 톡방입니다. 저 감옥 안에서 안중근 의사는 울분을 삼키는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날을 발렌타인데이로 우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가장 그립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보다 일찍 죽는 것이 자신은 가장 불효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전상서,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하여 주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천만번 바라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자식은 다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편지를 받고 조마리아 여사 어머니가 뭐라고 편지를 보낸 줄 아세요?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먹이고도 남을 내용입니다. 아들아,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한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영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내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녀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모든 국민들의 어머니였고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윽고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의복을 입고, 여러분, 저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의입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여러분, 저기 안중근 의사가 처형을 당한 교수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통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 의사의 목을 졸랐던 저 줄을 붙잡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여, 나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우리는 역사의 수치와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윤동주 시를 연구하면서 윤동주의 연작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의 탄생 100주년인데 제가 윤동주의 시적 화자와 일체화가 되어서 윤동주의 고뇌와 갈등, 그 시대의 시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시를 썼는데, 특별히 그가 쓰고 싶었지만 일제 탄압 때문에 쓰지 못한 시들을 제 나름대로 윤동주의 고뇌와 갈등을 품고 오늘날 저 나름대로도 저항시를 쓰고, 그리고 그분의 시심을 대신해서 그분이 못다한 말을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송몽규와 달리 그의 시를 통해서 항일정신을 나타내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송몽규는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는 펜을 들고 시대에 옮아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송몽규를 생각할 때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늘의 청초한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씻고 닦고 계속해서 정화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적 양심과 정신과 사상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고뇌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가 더 큰 시의 세계를 알고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유학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됐어요. 윤동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뇌하며 갈등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줍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 일본立教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일본 순경들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는 몇 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생체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잔인합니다. 제가 얼마 후에 일본의 전 하토야마 총리를 만나게 될 텐데 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잔인했는가?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와 빠격했던 일본 그 민주당의 원내 총무였던 도이루치가 우리 교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고, 참 일본에 그런 양시민이 있었다는 걸 또 생각하면 고무적이고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얼빈에 가면은 일본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장소가 보존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 끔찍하던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세균전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후쿠오카 감옥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도 생체 실험이 대상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그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는 정신이 가물거리면서도 항일 정신을 불태우고 그의 시와 정신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시는 민족의 재단에 화제로 드려졌던 제물이요, 헌상의 제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행복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가지 꽃답게 피어나는 청춘의 피를 민족의 재단 위에 아낌없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낭송해 볼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윤동주 시인이 1941년에 썼습니다. 이때는 일제야 이 암흑기가, 압제가 일제의 핍박이 최악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도 이때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뭐 그냥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기독교는 최고의 고난을 당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는 이때 시를 썼어요. 서두에서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있다고 말이요. 그는 조국의 해방을 쫓아오던 햇빛으로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광복의 축복이 아직은 십자가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의 첩경과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그 해방과 독립의 길을 십자가로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행복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윤동주는 그걸 알았어요. 행복하게 죽은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되느냐? 시적 화자는 한국교회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영광이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고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아낌없이 자신의 꽃처럼 피어나는 젊음의 피, 청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그의 시처럼 대한독립을 위한 민족의 재단에 후쿠오카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젊음의 피의 제물을 민족의 재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의 십자가 시를 생각하면서 시의 십자가라는 시를 제가 썼습니다. 좀 제가 한번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만은요, 동주의 차갑게 식은 가슴 위에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네요. 그토록 목 놓아 울며 바라보았던 저 햇빛 걸려있는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끝내 가슴에 안아보지 못하고 머나먼 밤하늘 별이 되어버린 청년 동주의 시퍼렇게 타들어간 육신 위에 햇빛 보내준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어주고 싶어요. 다시는 외로워하지 말라고, 다시는 괴로워하지 말라고, 다시는 목 놓아오지 말라고 그토록 사모했던 행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곁에 놓아주고 싶어요. 야수의 손톱과 발톱에 찢겨나간 검은 하늘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의 붉은 사랑 한 줄기 조용히 흘리며 떠난 외로운 산에 동주에게 내 부끄러운 시의 십자가 눈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 윤동주 시인이 민족재단의 희생제물이 되던 바로 1945년 2월 16일, 몇 달 후에 그의 1945년 8월 15일 우리 역사적인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윤동주에게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쉬운 해입니까? 몇 달만 버텼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민족의 별이 떨어진 거죠. 제가 언젠가 사이판을 갔더니 우리 광복절과 연관된 역사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껍데기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원자폭탄을 실어다가 날라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무사들이 말이요, 천황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경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원자폭탄을 어디에다가? 천황의 집에다가 터뜨려 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천황 자녀들 식구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천황은 항복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생각해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사실은 그때 미국의 원자폭탄이 더 이상 투하될 게 없었대요. 없었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공갈을 잘 쳐서, 이철 이장님 그거 아셨나요? 없었대요, 원자폭탄이요. 근데 만약에 항복을 안 했더라면 진정 원자폭탄이 있어야지. 참,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한독립 만세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민족과 더욱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영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장밋빛 희망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러나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의 원인이 자신의 죄와 교만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운동을 하고 말씀운동과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당신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과 광복의 축복을 맞이하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하여 바벨론을 망하게 한 거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사 보면 그리스가 통일되기 전에 아테네나 스파르 같은 도시국가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테네에 의해서 그리스가 통일이 된 것처럼 다리오에 의해서 고대 근동이 다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운동을 하고 민족운을 일깨우자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메대
파사족 할 것 없이 근동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만들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선물을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야, 내가 그냥 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2의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나 우리 민족의 역사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고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산화의 붉은 야욕이 동아시아 땅끝까지 밀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요리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세계 12, 3위의 경제대국. 인터넷 보면 뭐 어디는 11위, 어디는 12위, 어디는 13위. 그래서 그냥 12, 13위라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의 말대로 세계 어느 국가든지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의 이면에는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부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족 번영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와 안티크리스찬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경제 발전의 정신적 영적 진원이 되고 동력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도 성장주의에 우리가 편승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물량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 속도주의에 함몰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귀족화되고 내부 파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이러한 모습이 공중파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실추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국회 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통일한국을 이루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이 이 GDP죠 5조 5천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 9천 달러로 세계 7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부터 서울, 평양, 러시아, 북유럽, 아이고 저 런던까지 말이요,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가 놓이게 되면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날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의 시대에 이런 유라시아 철도가 탁 놓이게 되면 별일을 제치고 제가 1등석 침대칸을 탁 끊어가지고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갈 겁니다. 저와 잘 보이는 사람은 옆에 끼워줄 수도 있고 말이죠. 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남북 간을 교류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부와 정부는 서로 갈등하고 군사적으로는 충돌하고 대치할 수 있지만 교회는 물밑에서 북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따라서 무조건적인 나눔과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들의 이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역시 같은 민족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독일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가 국민들의 가슴의 통일을 희망하고 열망하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남북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서독 정부는 독일 교회를 통해서 동독 교회를 조건 없이 섬기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대립만 하지 말고 뭐 사드는 할 건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서독 교회를 통일을 위해서 서독 정부가 활용했던 것처럼 다른 우리 정부가 한국 교회도 좀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은 좀 경계하더라도 균형감을 갖춘 중도적인 인사, 종교적인 목사, 여러분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 소강성 목사지. 예? 그리고 북한의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유와 옥수수 가루는 난 부지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드는 배제하고, 그리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북과 대화할 건 대화하고,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대치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더구나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독일의 경우 성 크리스찬 목사와 보네베르그 목사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요. 통일기도 운동을 얼마나 주도했습니까? 처음에는 30명이 시작해서 30만이 되고 50만이 되고, 그래서 평화통일기도회로 발전하여 결국에는 통일의 꽃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도 서울시청 앞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통일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성가대를 했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명성교회에서는 매 월요일마다 통일기도회를 하고, 우리 교회도 구국기도원에서 통일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몇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북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여러분 전쟁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통일은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군사적 역학 관계를 아무리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일의 물꼬를 터줘야 돼요. 걷기를 열어줘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야? 야,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는 71주년 광복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참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광복 20년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나이가 그 한 50대가 돼야 알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하세요. 광복 20년 짱짱짱짱짱짱짱. 참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어린 시절의 일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 참 옛날에 그 법창야와 이런 거 아세요? 아이고, 도대체 젊은 사람들하고 인생을 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떻든 우리는 광복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도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있으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화약고를 물려줬어야 되겠습니까? 보고만 해서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어야지요. 바로 이런 평화통일 운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광복을 넘어 통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광복을 넘어 통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개마고원에서부터 김해 평야에 이르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의 산에 이르기까지 평화 통일의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이 민족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역사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박물관을 만들어냅니다.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자랑하며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려요. 특별히 야드바슨 박물관 2층 동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빛이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갇혔던 리순 감옥 전시실 마지막 출구에도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기억에 대한 훈련과 영혼에 대한 세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강력한 신념과 행위를 갖도록 한다. 한민족이 만약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영원히 생명력을 잃게 된다. 특히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석에서 했던 말씀을 뼛속 깊이까지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죄가 있다면 내가 너무 어질고 약한 한국 국민으로, 조선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잊어먹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이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한국교회가 연합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합운동.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무슨 남북통일을 말합니까? 국민들이 웃기는 거죠. 니들이나 하나 되라고 말이죠. 통일운동을 주도하려면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역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 되어, 특별히 한기총과 한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에 대한 전력과 정책을, 정부와 사회를 향하여 한 목소리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합의 피스메이커의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통일운동을 해나갈 때 한국교회가 욕먹는 교회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3.1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운을 일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국교회가 통일의 꽃씨를 뿌리고 통일의 꽃길을 열어가며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 교회가 그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발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운동의 총본산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